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잔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조함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이다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섬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제 초상이 나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오늘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하고 이제 바울이 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룬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육체적으로 지셨어요. 그렇죠? 직접 육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희생적이라고 합니다. 희생적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옥 갈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셔요. 구속사적이에요. 구속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율법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248가지고 부정적으로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365가지. 그러니까 율법은 매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매일 하지 말아야 돼도 1년 내내 해도 다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행위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 행위로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그게 다 못 지켰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러니까 죄구나. 그걸 깨달아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 의로 막 지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의로.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뭘 내가 하려고 그래요. 율법주의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인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제 소위 눈이 열려지잖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 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했다.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죽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원리를 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조합들 이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안다 이거예요.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안 되잖아요. 말로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더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입어서 덮을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 안에 있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면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뭘 내가 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저렇게 가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제가 더 죽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더 깨닫게 하고 그 영적 세력이 떠나가게 하고 덮을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도 그게 옳은지 그런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율법을 갖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서 우리들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건 우리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는 나는 변화가 되냐고요. 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자꾸 죽어줘야 된다는 것은 이제 행위적인 것, 옳고 그름, 또 비교하는 것, 전부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함들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자유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와지면, 성령에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니까 자유합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뭐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욕심을 갖게 하고 내 생각을 갖게 해서 자꾸 우리가 사망으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사망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세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원수가 되거든요. 내일 그래서 좀 설교할 것이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인데,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 내가 변화되면 저 사람이 변화 안 돼도 자유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말씀에 따른 의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때로는 희생이 따라요. 내가 나를 이기려면, 나를 못 박으려면, 내 육신과 싸우려면 그만큼 고난스럽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 흡연자가 확 줄었대요. 불신자들도 담배를 끊는 시대인데 말이요. 고난이 와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질 때 그만큼 영적 싸움에서 고난이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복종, 낮추는 복종, 비우는 복종, 죽는 복종.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추시고 비우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낮아지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문제다 이 말이죠. 저도 늘 고민이 있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끝에 것도 못 취해 나가는가. 이거 보통 문제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뭔가 맛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체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조합내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십자가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이 십자가 원리를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보혈을 자꾸 적용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적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뭐 응답받고 못 받고 막 부자 되고 뭐 잘 살고 못 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 하나님의 주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조합들이 영적으로 생명 관계는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없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갈라디아 요것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자 20절 보시면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주님, 나도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게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를 믿더라도 그 원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막 그런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우리 고백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은 지금도 영원한 피요,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구원시키는 피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금도 변화시키는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단지 내가 그냥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금식 정도 하면서 죽었다 깨나도 안 죽어져요, 우리는. 그러므로 조함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내가 처리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죽어진다는 것이요. 아이고 모르겠어. 나는 뭐 목사님은 뭐 어렵고 저쩌고 저는데 나는 안 죽어지더만.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만큼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만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고백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주장.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내가 옳고 그름을 따라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따라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늘 우리는 체험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자꾸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자, 이 세 가지를 상반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입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이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노력이 이거죠. 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데 육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참,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버리셨다는 게 이거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이루어지면 육신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내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꾸 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셔서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다섯 번째로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조아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아까 십자가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 안에 주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건다고 해서,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 이런 다섯 가지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요걸 역설적으로 이제 본다면,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사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뒤집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이런데 영 가운데 사죠. 영혼 가운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좀 이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이제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신다고 할 때 요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자, 예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영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요대로 한다고 반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요대로 바꾸면 된다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바꿔도 헷갈려 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사가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육체 가운데 그렇게 영적 힘으로 살아가듯이, 자, 예수님도 내 영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쌍방적인 관계예요. 내가 용서해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요. 내가 회개해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이제 육체도 지배를 하시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건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꿔 말하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제가 이 내용을 어디 주석에서 본 게 아니에요. 저도 갈라디아 2장 20절 숱하게 암송도 하고 했는데 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맥락이 다르게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 말.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하고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마귀가 육신 갖고는 못 따르게 하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세요. 나 자신을 버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바꾸면 된다니까요. 다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쌍방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를 버리신 나를 내 자신이 죽어진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믿는 믿음, 이거 이제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서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죽어질 때, 내가 나를 버릴 때, 버리는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아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죽어지면 예수님이 이만큼 지배할 것이고 내가 이만큼 죽어지면 예수님이 이만큼 나를 지배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수록 예수님이 나를 믿어요. 왜?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죽이니까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나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나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드가 한 통 속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그러니까 네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 나를 믿는 믿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나, 예수님도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죽은, 내 부인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나서 거듭난, 영적 존재로서 거듭난 그 내 믿음 안에서 예수님도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내가 죽어져서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들리고, 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이해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진 내 속에 예수님이 자꾸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나대로 죽어진 그 예수님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믿는 믿음 안에서 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어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죽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알고 아멘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 죽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믿어야 돼. 믿어. 그 믿으면서 나도 죽는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도 나를 살리시고 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 안으로 조함들이 먼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죽었더니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으니까 그 죽음 안에서 누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 훨씬 커지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요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함으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 자기는 육체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볼 때 나도 죽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셔.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 원리가 확실하게 체험되어짐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것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 말씀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이 죽어질 때, 자아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이제 부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도 해결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